마지막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료 시제가 사용됐어요. 이미 끝난 완료 시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일로 핍박을 받았을 때에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않고 핍박을 받은 자는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 받은 자들에게 적시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핍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나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핍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했습니다. 이 위하여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의를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정확합니다. 인하여 이 말은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의 대신 나라는 말을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위하여는 인하여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 했죠. 그렇다면 10절의 의를 11절에 나로 대체했습니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핍박이 뭔가? 그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요 문장이 10절에 핍박을 받는 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거짓으로 비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진리 때문에 매 맞아본 분들 계십니까? 뺨을 한 대 맞아본 분 계십니까? 욕을 얻어 잡숴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참 드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죠. 천국에서 우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 경력가에 근무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지 참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뭐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이거 안 먹습니다. 힘들어요. 또 회식할 때 회식 문화 다 술이죠.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요. 또한 부서원들이 업무 진행비의 일부를 거짓으로 기입하여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상 이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정을 건의했더니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소외를 당했어요. 급기야는 모함을 받고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정을 이해해 줘야 할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동료들이 더 앞장서서 괴롭히는 겁니다. 어디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핍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핍박이 뒤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친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행위가,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질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욱 거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끈질기게 핍박해 왔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돌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마메르티움 이런 건물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유명한 감옥입니다.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이에요. 제가 이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지하 감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 바닥에 뭐가 있죠? 이게 환기통입니다. 바로 이 바닥 밑에가 감옥이에요. 지하 토굴 감옥이에요. 마메르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악했습니다. 뭐 한 4대평 되었을까요?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 여러 명의 죄수들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음식은 환기통으로 음식을 날라줬어요. 여기에 그냥 대변 소변 다 보고 완전히 여기는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두 번째 로마, 두 번째 감금되었을 때 이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나중에 목배임당에 순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쓰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도 가져오고 성경책도 가져오라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감옥에 법정에서 변명할 때 많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 감옥에 이렇게 갇힐 때는 다 나를 떠나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베드로도 이곳에 투옥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 외곽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에는 외곽에는 약 60개의 카타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 1,000km 정도의 지하 통로가 파져 있습니다. 거미줄처럼요. 그럼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 예, 바로 지하 묘지였습니다. 지하 묘지. 예. 그래서 로마의 매장 방법은 화장이었습니다. 화장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장을 했는데 땅 밑에 파놓은 이 굴 속에 그들이 시신을 매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층 침대처럼 말입니다. 이 아주 파기 쉬운 돌인데 그 돌을 파서 그곳에 사람들을 이제 묻고, 그리고 밖에는 대리석이나 기아장으로 덮고 이제 회반죽으로 밀봉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리석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 사진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을 이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을 열어 젖히면 뼈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비면에는, 밖에 그 무덤을 덮은 대리석 그 비면에는 새겨진 비문은 놀랍습니다. 마르시아가 평안을 꿈꾸며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도다. 혹은 부르심을 받고서 여기에 편안히 잠들었도다. 이런 말들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성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이 있어요. 이 로톤도는 원형이란 뜻입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위하여 이제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 순교자의 기념 성당입니다. 이 안에는 돌아가면서 이 벽에 34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순교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슬프기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림을 그려놓고요, 네로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림도 그려놓고요, 네로 때 비탈레가 산채로 땅에 묻히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설명을 다 적어놨어요. 누군지 이름도 적어놓고 언제 이런 순교를 당했는지. 그 다음에 네로 때 테클라라는 사람은 큰 두 황소에 묶여서 몸이 찢어져서 순교를 당하고요.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졌고요. 그 다음에 도미시아누스 때 디오네시오는 고문 뒤에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이. 트리아누스 때는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는 사자들에게 던짐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 밥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날카로운 갈구리로 심장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을 큰 가마솥에 이어놓고 물을 펄펄 끓입니다. 밑에 불을 해가지고 산 사람을. 이런 장면들. 자, 이거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 때 광야교회, 알프스에 가면 피트몬도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와일드인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집단 거주지입니다. 해발 600m. 그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토레 펠리스입니다. 토레 펠리스. 제가 이곳을 다 방문을 하고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1435년에 프랑스의 와일덴서인들을 루이 12세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솔본이라는 사람의 보고서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
그들은 누굽니까? 왈덴서인들입니다. 이 왈덴서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짜기란 뜻입니다. 왈덴서, 골짜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왈덴서인이라는 뜻이. 그들은 비난받을 아무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뭘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침례 예식을 하고 세례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신앙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325년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정치가, 종교가 정치의 신여가 되죠. 그리고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살고 있던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세속화되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피레네 산맥 골짜기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뭐라 불러요? 왈덴서인들이라 부릅니다. 제가 쭉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왈덴서인들이 현재 본부입니다. 본부요. 여기 그들이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 교황까지 오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 속에요, 화형시키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나이를 이렇게, 그다음 벽에다가, 절벽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말입니다. 그 갔더니 본부, 그 왈덴서인들의 본부 그 맞은편에 바로 이게 봉우리가 보이죠? 해발 1800m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이곳을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은 순교를 상징합니다. 하얀색은 그들의 신앙의 순교를 상징해요. 가는 아주 짙은 골짜기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표적이 표시되어 있어서 가는 길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걸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갔더니 밑에 이게 지금 피트몬드 계곡입니다. 왈덴서인들이 살았던 그 지금 그 꼭대기에서 탑에서 사진을 찍은 이 탑은 순교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냥 돌탑입니다. 그 다음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로 우리가 갔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에요. 그게 도망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36명의 왈덴서 목사들이, 밖에서 교황이 보낸 군사들이 솔갱이를 피워가지고 연기를 안으로 집어줘서 70-40개 36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에 가서 우리가 찬미를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박해와 핍박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 당시 왈덴서에서 살았던 집들입니다. 해발 1100m예요 그냥 그들이. 여기 학교입니다. 신학교, 돌로 쌓은 신학교입니다. 여기 교실들 다 돌로 만들었죠. 식당, 잠자는 집, 기숙사. 여기 왈덴서인들 교회입니다. 수백 년 된 교회입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 두 번 이 교회 가서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그 교회 내부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탑이 있습니다. 기념 돌탑이 있는데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수천 명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침례를 행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그 골짜기에서 신앙을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유지했어요. 강야교회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1532년에 스위스와 프랑스에 있는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 이 사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식일 계명을 모릅니다. 일단의 대표단들이 피트몬드 계곡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그 와일den스인들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를 토론하고, 이 와일den스인들을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안식일 진리를 포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하여, 동참해야 박해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사도 때부터 지켜내려온 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 집단을 떠납니다.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 와일den스인들이 후예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감리교회에 소속됩니다. 감리교 와일den스파가 된 겁니다. 여기 그 와일den스 마을에, 그 도시의 소도시 마을에 우리 안식일교회가 있습니다. 대총에서 지어줬어요. 그게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여성분입니다. 독신녀인데 나이가 한 저 정도 되었습니다.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이분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 와일den스인들, 그렇게 그 조상들이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행하고 사도교회의 진리를 그대로 개성해서 박해받은 무리였는데, 이제는 1532년에 종교개혁에 합세하게 해서 안식일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리교 와일den스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아무리 새천사 교배를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다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등을 돌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답니다. 갈보리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희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랬습니다. 쓰레기는 불로 태워 없애죠.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 뭘로 태웁니까? 환난과 핍박의 불로 하나님이 태워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잖아요.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처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 인격을 완성해 갑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마음에서 희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핍박의 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핍박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어버리고 핍박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찬미를 불렀죠.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첫째는 침례, 둘째는 성만찬, 셋째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6개월 동안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등병 시절에는 우리 재림교회를 아는 중대장을 만나서 부대 내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등병을 단 후에 제가 휴가를 보름 갔다 오니까 중대장이 이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오전에 4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해해 주셨던 중대장은 토요일 오전에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제가 영내에서 그 안에서 숙소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을 새로운 중대장은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몰래 소대장의 허락을 받고 제가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부대 뒤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기상나팔 울리기 전에 옷을 두껍게 입고 컴컴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내려왔습니다. 하루 내내 그 산속에서 성경 읽고 예언의신 읽고 교과 공부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다가 1983년 정확하게 40년 전입니다. 1월 4일 안식일 산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 중대원들이 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찾아 나선 겁니다. 저를. 한 명이 달려오더니 중대장이 너를 찾으니 빨리 중대장실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중대장실로 가니까 이 중대장이 긴 총을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분이. 예. 그럼 제가 딱 가가지고 차례 짜서 하면서 중대장님 불러서 왔습니다 하니까 제 손에다 그 총을 딱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전북은 1등병 중대장으로서 명령한다. 너 손에 들린 총을 들고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그분에게 안식일의 중요성, 왜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상담을 여러 시간 그분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는 그 총을 세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중대장 그 실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다시 총을 줍더니 제 손에 두 번째로 올려주면서 명령합니다. 총을 들고 나가 훈련 받으라. 저는 총을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받아?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자유를, 제발 종교 자유를 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안 돼. 세 번째 총을 줍더니 제 손에 또 올려주는 겁니다. 나가서 훈련 받아. 제가 다시 또 세 번째 총을 땅바닥에 내려두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왜 생겼는지, 죽겠다고 각오하면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보름 첫 휴가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삼육대 교수도 아닙니다. 제 부모님도 아닙니다.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예?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오야뽕도 아닙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육군교도소, 지금 성남 거디에 남한산성 있잖아요. 육군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3개월 먼저 군대 입대했던 가장 친한 친구 주민호 목사, 그곳에 집총 거부, 2년형을 받고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면회를 간 거예요. (5분) 면회 시간 주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두고 구멍이 몇 개 뚫려 있고 그 밑에 간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밖에서 이불 대고 그 친구와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예비군 모자 딱 쓰고 제수복 입고 나오는데 얼굴에 미소가 환해요. 아주 평화가 넘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도 저 친구처럼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리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중대장이 총 들고 나가서 연병장에 가서 훈련 받아라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에 까만 수갑을 차고 까만 집차를 타고 사단 헌병대에 끌려간 겁니다. 사단 헌병대에 끌려가서 옷을 다 벗김당하고 속옷 밑에 속옷 하나만 간단한 거 입히고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한 고문관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맞았습니다. 6시간을 맞았어요. 6시간을 때리면서 너 토요일 교회 갈래? 일요일 교회 갈래? 토요일이면 토, 일요일이면 일, 딱 한 자만 말해.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토 말하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때려. 엉덩이에 터져서 피가 흐르고 종아리 그냥 허벅지 다 계속 무진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워크발로 저를 그냥 목을 눌려가지고 정말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문을 저는 당했습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안 되니까 이 막대기를 그냥 벽에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 막대기로 여호와 증인견 7명을 때려서 다 항복시켜가지고 자대 배치시켰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피를 닦아주고 또 약까지 발라주더라고요. 참.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더니 한 30m 떨어져 있는 복도를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그게 이제 철장이 있는데 그게 저를 감금시켜. 저는 기어서 갔어요. 서지도 못했어요. 기어서 한 30m를 복도를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감금 새 창살을 딱 잠그더라고요. 모포 한 장, 매트리스 한 장. 그 추운 겨울인데 거기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8시까지 너가 계속 고집하면 군사재판이 해부된다. 잘 생각해라. 자, 제가 딱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깜깜한 밤입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바울과 실레가 생각나요.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미를 신껏 불렀잖아요. 근데 찬미를 부르기 시작해서 그냥 찬미를 불렀어요. 마음속에서 기쁨과 희열이 막 샘솟는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건 신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이 박해를 받는데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험. 한 사람이 오더니 철장 문을 따더니 저를 넣으라 해요. 저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는 아니고 사람인데 자기 방에 데려가더니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매트리스와 두껍게 담요를 해놓고 여기 자라는 겁니다. 그거 자면 너가 얼어 죽으니 여기 자라는 거예요. 불빛에 그 사람을 봤더니 저를 때리던 고문관 그 밑에 졸병인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고참이 잠들자 저를 꺼내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 진주고등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후배가 저를 건져준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쇠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쇠 몽둥이로 3일을 혹독하게 맞았어요. 예, 제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온 다리가 다 붓고 엉덩이 뭐 아주 하여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장이 제 문제로 헌병대장을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 제 문제를, 이 젊은 청년을 종교 문제로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감방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 그 군인에게, 그 병사에게 새로운 보직을, 토요일 날 훈련 안 받는 새로운 보직을 허락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풀려났어요. 부대로 돌아갔는데 새로운 보직이 정말 주어졌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궁견병. 개 키우는, 간첩 잡는 개를 기르는 궁견병. 예, 여러 마디 말을 알아들어요. 이 이름이 고래입니다. 세퍼트입니다. 궁견병은 너무 편한 보직이었습니다.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었고, 그래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성경 읽고 여은이신 읽고 얼마나 편하게 제가 지냈는지 모릅니다. 얼마 뒤에 괴롭히던 중대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중대장이 왔습니다. 바로 얼마 뒤에 그 중대장이 한 2달 있었는가요? 아주 신기하게 다른 데로 갔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왔어요. 그 다음날 저를 불렀습니다. 중대장실에 갔더니 이분이 너 고향이 어디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러면 누구 아느냐? 김숙련이라는 사람 아느냐? 예, 압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 누나입니다. 했더니 그래? 그 사람이 내 와이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으로부터 너와 너희 집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다. 너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너처럼 모범생 없다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너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신앙한다는 건 내 와이프를 통해 다 들었다. 내가 너의 중대장으로 있는 난 너는 무조건 토요일마다 외출 허락해서 교회 다니도록 허락하노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중대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 2년 선배 누나를 와이프로 둔 중대장이 제 부대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나 압니까? 그 김포 저 꼭대기 거기서 있었는데요. 화곡동 교회를 다녔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교회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넘친다는 것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할 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핍박받으면 더 강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걸 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큰 상을 받습니다. 상이 크다고 했어요. 내게 줄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한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도로 탄다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핍박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있는데 믿음의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 사십시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성령과 연이신을 통해서 주신 기별대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것,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